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로 돌아왔네요.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했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자,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셔서 장로로 세우셨을까요? 장로님, 왜 나를 권사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이 질문은 사실 단지 역사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삶과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니면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아니면 너무너무 선해서 나를 선택하셨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요, 교회 밖에 세상에 가면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보다 좋은 사람들 참 많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허물 많고 참 부족함이 많은 난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을까? 나를 이렇게 찜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 노아의 순종은 무슨 결과라고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변함없이 다른 사람은 넘어졌다 쓰러졌다 막 변했다가 배신을 했다가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러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He's changing me. 돌아서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리엔테이션, 방향대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어긋어긋 알만한 사람이 디스오리엔테이션, 역행할 때 그때 참 힘들죠. 그런데 변함없이 여러분 그 자리를 늘 지키는 거, 그거 가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특심도 있고 의지도 있고 특별함이 있긴 하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 앞뒤에 좌우에 가만히 보면 늘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딱 그 자리에 앉으세요. 뭐 새벽 1시에 나오든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든 낮에 오신 분들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자리로 가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 그 영적인 흐름이 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달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백원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광양에서 오신 김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우리 문장로님 항상 그 자리에 딱 앉으셔서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안 계시면 이제 내가 불안한 거죠. 오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임장로님 마찬가지죠. 최충호 집사님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고로 감사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봐도 또 7일 동안 기다리잖아요.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동안 또 기다려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마음을 딱 두시고 12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기다리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40주야 물이 쏟아지잖아요. 샘들이 다 터지게 하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을 확 터뜨려 버리셔서 결국에는 약 한 7m 정도 넘는 모든 땅이 다 잠재워지거든요. 덮여버리거든요. 그 물이 7m 위에 소용돌이가 일도록 가만히 조용히 평온한 물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예 소용돌이에요. 그래서 어느 생명체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키의 몇 배 되는, 실제적으로 큐빗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머리가 잠기고 난 7m 정도의 높이까지 물이 차도록 온 인류의 지면에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물을 내리시기 전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또 7일을 기다렸다는 말은 뭐지요? 모든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방주로 오라고, 비웃던 사람이든 조롱하던 사람이든 누구든 방주로 들어오라고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막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제 7일 후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도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때에도 노아는 죄의 영향을 받았던 타락한 육신을 가진 이들과는 달리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8절,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작은 접속사 하나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등장한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가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요, 그 은혜는 모든 죄를,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지워버리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 그럼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지난날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나인데도 지나온 삶을 가만히 굽이굽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할 때, 그 어떤 영상을 보거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지난날의 나의 부족함들, 허물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파노라마처럼. 그때 내가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죄를 지을 뻔했는데 내가 어쩔 뻔했어,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사랑이 노아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타락한 육신을 이렇게 가진 이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선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단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서요 조금이라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에 근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6장 9절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동행, working together. 여러분, 동행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분 나빠라 그래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3자가 또 좋아해요. 그러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 확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도 저것은 내 거야,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성실과도 같습니다. 신실함, 성실함,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보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6장 22절 다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이 순종이란 단어로 바꿔도 맞아요. 오늘 본문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노아의 순종이 변함이 없음을, 흔들림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방주의 재료, 방주의 구조까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설계도를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그것도 완전히 높은 산자락에서 이렇게 똑딱똑딱거리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 중턱에다 배를 만든 사람이 어디 있대요? 바닷가, 물가에다 만들어야죠. 그러잖아요. 북한에 애써서 구축함을 만들어가지고서 진수시 간다고 김정은이 보고 있는데 미끄러지듯이 가가지고 물에 그냥 흔들거리다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박혀가지고 그놈을 꺼내느라고 거의 몇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짓는 배는 그 배 정도가 아닙니다. 25,000원에서요 3만 톤에 이르는 큰 배입니다. 내일 아니네, 다음 주에 높이 한번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높이, 길이, 넓이 계산해 봐봐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설계도에 나오는 규빗은 우리의 손가락 끝부분에서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모든 사람들의 이 길이는 45cm 정도로 아는 겁니다. 뭐 팔이 긴 사람들은 50cm도 넘겠지요.
그런데 평균으로 잡아서 45를 한 규빗으로 계산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길이 어떤 수치는 규빗으로 나오는데 그 규빗은 45cm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20규빗 그러면 20 곱하기 4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노아의 순종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기도 구조도 재료도 다 정해주세요. 설계도대로 그 중턱에다가 25,000에서 3만 톤에 이르는 큰 방주를 짓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목사님 보면 알겠지만 그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물에 떠 있으면 지가 멈추어 줘야 되고 방향 또한 이건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선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날릴 수는 있지만 사람의 손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그 종이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키를 안 만들게 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운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하나만 깊이 묵상을 해도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재료, 구조까지 철저하게 설교도를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명령하신 그대로 노아는 계속해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명령이 떨어졌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순종 못할걸요. 저도요. 그러니까 노아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화답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유일한 살아남은 인간이 되잖아요. 그 가족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홍수의 무서운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경외, 이르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인 겁니다. 이로써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반드시 그 자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요. 방주를 만들기까지 120년의 긴 세월이 걸렸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는 상상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120년 동안 똑딱똑딱거리면서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적잖이 그것도 25,000에서 3만 톤에 가까운 큰 배, 높은 배를 만들고 있으니, 하지만 노아는 누가 뭐라든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에만 전념하거든요.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자녀들, 며느라기들도, 손주들도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것도 물가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변함없이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비웃든 조롱하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방주 짓는 일을 도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혈육을 구원한다는 거, 그건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반드시 자녀들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자손들, 혈육들처럼 반드시 구원받게 되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이 성령보다 앞서면요, 신앙생활 날마다 속 시끄러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날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에 온전히 희생하고 섬기겠어요?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만 생각하고 자녀들만 생각하고 오직 가정과 교회만 생각하며 살아야 할 텐데 자꾸 옆 가정 쳐다보고 비교하고 옆에 있는 자녀들 바라보며 비교하고 그러면 뭐만 되겠어요? 열등의식, 자격지심, 비교의식.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멍들어 버린 겁니다. 내 자녀들,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노아처럼 전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은 훈련입니다. 흔히 방주 짓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종종 신학자들은 비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똑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려고 할 때,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할 때 꼭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거든요. 방해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도 아픔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많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도 없이 경험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가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거,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노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 구원의 방주이신 누가 보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의 방주가 되신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비방과 비난과 채찍을 받으실 일을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120년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아 이야기는 그러니까 심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희망과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했던 일이라고는 배 만드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건조한 것은 배만 건조한 게 아니에요. 실상 마음속에는 배를 완성하기까지요, 얼마나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방주를 건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의 배를 이렇게 지어보고 이렇게 물에 띄어보고 이 배가 물에 뜰까 안 뜰까에서부터 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목수들은 여러분 이미 완성된 제품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그리고는 똑딱거리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시하신 배를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기술과 기계도 없던 고대 시대에 3만 톤에 가까운 이 큰 배를 건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라고 하는 놀림을 망령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겨내야만 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깨고, 내가 이거 꼭 지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놀면서 즐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이 템테이션, 유혹이, 갈등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어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고 해도 12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퇴색시키고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던 세월이거든요. 또한 무엇보다도 방주를 짓는 일 못지않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방주 다 지었어요. 110년 동안 지어놓았거든요. 한 해가 지나도 비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두 해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그 허탈감, 그건 더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을 기다림의 훈련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침내 1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가 완성이 됐네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실어요. 짝을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아직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 있다니까요. 창들도 별로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진짜 비가 오는 걸까 안 오는 것일까? 이거 혹시 우리가 미친 짓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겠어요. 그런 기운은 잠시 하늘문이 열리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 쏟아지거든요. 역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묵상해 보십시다. 일평생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누구의 기다림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홍수를 내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신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7은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기간은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땅에 발을 못 딛고 방주 안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때 그 짐승들의 냄새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디게 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반응했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여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시작을 다시 열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를 구원할 방주를 지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시고 순종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가정을 세우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